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34편을 묵상하려는데요. 벌써 한 주간의 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죠. 주님이 오실 날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 끝에 주님 서 계신 것 잘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힘없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여러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성경의 맨 위에 보통 이제 거기가 1절로 시작이 되는 구절이죠.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시편 31편을 묵상할 때에도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무엘상 21장을 제가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31편에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혼돈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애굽 왕을 통칭하는 대명사가 바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을 하죠.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로 번역되면은. 근데 여기 블레셋의 왕은 대명사로 다 통칭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었던 가드의 왕 아기스 때에 이렇게 해석하면 같은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 동안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장수들은 대체적으로 수치감을 굉장히 못 견딥니다. 일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일본 영화에서 특별히 일본 장수들이 장수로서의 수치감과 모멸감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얻기 전에 할복 자살을 하여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이고, 우리나라 장수들은 좀 달라요. 임금 앞에서 석고대자를 하여 자기의 원한이나 또 오해를 풀어달라고, 수치심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석고대자를 하고 앉아있는 장면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때 당시에 한 나라의 리더자, 장수였습니다. 이가 당하는 이 수치감이 얼마나 컸을까? 이 모멸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상황과 형편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31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31편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단어 기억하시겠습니까? 반석, 산성, 속량, 구원. 이게 너무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어 일단 주께 피하고 본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옵소서. 그 이방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수치스럽게 침을 흘리고 또 미친 척 정신병자처럼 자신을 드러나요. 목숨은 부지하였지만은 굉장히 그 모멸감이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시간이 좀 흘러서 그 모든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 그 사건을 회고하고 지은 시다,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느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이 다윗이 이 수치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제가 그걸 그냥 표현한 건데요. 이 수치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에 도대체 어떠한 이 힘이 있었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곧 광명의
밝은 빛이 올 것이다 라고 그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는 그냥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동굴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자세와 방향은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터널 뒤에 광명의 빛이 오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명명하면 수치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다시 또 다른 광야를 만나는, 수치의 터널을 지나지만은 곧 광명의 빛이 온다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수치의 터널을 지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힘의 근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수치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일전에 제가 참 이 시편 34편을 읽고 은혜를 받았던 시편이었고, 제가 종종 이 병원 신방을 한다거나 참 어려움 당했던 분들에게 소개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깨달았던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할 때, 어려울 때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기에 이 건지셨다라는 시제는 히브리어의 어원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의 깊은 골짜기, 수치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은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5절, 6절에도 이 시제는 계속 과거형이에요. 보십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지금 다윗이 사용하는 그 수치심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이 먼 훗날 이 수치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때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을 때는 과거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7절 이하에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 진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휘감아 돌고 파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삶의 체험과 간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느낀 거거든요. 주를 경외하고 수치의 골짜기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참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시를 썼어요. 그 시 내용에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향료가 나는 나라다. 이게 그 영어로 하면 The Land of Spi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향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향료라는 거는
그 고기가 누린내가 날 때 비린 맛들을 냄새를 제거하고 또 비린 맛이 날 때 그것을 아주 맛깔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스파이시스, 이 향료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참 퍽퍽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축복됨이죠. 이번 주말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살펴봐야 될 것은 9절 이하의 짧은 9절에는 이 시제가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보십시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이시죠.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 시제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무리 힘이 센 사자도 몇 날 며칠을 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임이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윗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과거에 은혜로 지키셨고 지금 현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미래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 말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문구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현재화된다라고 하는 짧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현재화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수치의 골짜기, 부끄러움의 터널 혹은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이 현재들이 이어져 점선된 점으로 이어진 것들이 이제 선이 되어 미래를 여는 또 다른 웨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이 말씀 의지하시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였던 그런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환난과 수치야 이 어려움과 오해와 수많은 터널을 지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동굴에 처박히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여시고 만드시고 이 터널 끝에 새로운 광명의 빛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소망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 이제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여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다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